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달리다금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이 등장이 되었었네.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본격적인 여름이죠. 이제 이번 주에 7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7월 한 달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부에서 설교할 때는 벗어도 된다고 그래서 설교할 때만 벗겠습니다. 저도 예방접종한 지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벗어도 된다고. 마가복음 5장은 치유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봤는데 1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 마을을 거쳐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 마을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할 때 군대 귀신이 집혔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귀신이 나오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심에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고 돼지들이 바다를 향해 달려가서 몰사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침을 받았지만 돼지떼가 물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지요. 그 지역 사람들이 돼지가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귀신을 고치시고 그 마을에서 배 타고 건너편 마을에 오셨을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죽었던 아이를 살려주신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또는 그 배경이 있다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로 인해 느끼는 두려움이 있었고 12회의 혈루증으로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를 찾음에 두려워했고 또한 야이로의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야이로가 느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치료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나온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배를 타고 맞은편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그 맞은편 마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앞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와 세관에서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마을은 가버나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22절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이 사람은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회당의 조직은 회당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핫잔이라는 그런 직책의 사람이 있고 랍비가 있고 평신도가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집회의 우두머리 또는 건물을 관리하고 회당 예배 순서를 작성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종교재판, 지역 내 종교재판들을 관장하는 장로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생기게 된 원인은 제사장들이 그 영적인 이제 리더십을 잃게 되고 또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로 예루살렘 제사가 아닌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되는데, 이 회당의 장을 세울 때 제사장이 아닌 일반 평신도 중에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사장 계급의 상대적 실추로 인해서 종교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예배를 주관하지 않고 회당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회당장이라는 직책에 임명된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존중받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회당장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야이로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또는 그는 빛나다라는 히브리어 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으로서, 야이로는 어쨌거나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회당장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말씀 전파하시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공생의 시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왔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야이로가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이 가버나움에서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야이로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신이 직접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야이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되는데, 야이로가 간구하는 내용은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구예요. 23절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이 예수님께로 온 목적을 밝히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와서 고백을 해요. 이 어린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여자아이를 부르는 애정이 섞인, 이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듯이 아빠가 어린 딸을 부를 때 사용하는 애정 어린 단어라고 합니다. 야이로는 자기 12살 된 딸에 대한 애정이 이 어린 딸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잘 들어있다고 할 수 있고, 그가 죽게 되었사오니 이 말은 죽음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에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나이가 12살이라고 기록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약간의 기록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딸이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곡하게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 그가 구하기를 이렇게 구합니다. 오셔서 손을 얹으사 살게 하소서. 23절을 다시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으면 구원을 얻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을 얹는 안수 행위는 은혜와 축복을 주는 기도이고 또한 치유의 일반적 행위죠. 따라서 야이로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고 내 딸에게 기도해 주셔서 내 딸이 구원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구원하다, 보존하다, 놓아주다, 병을 고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셔서 내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야이로가 간구했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많은 사람이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었고, 이렇게 가는 중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두 번째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12해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 하혈을 이야기합니다. 신체 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하게 피가 흐르는 현상을 얘기하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율법에 의하면 피가 흐를 때는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12해 동안 피가 흐르니까 12해 동안 유대인 사회에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에 참여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이 12년이나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2년이나 됐다는 얘기는 불치병이라는 얘기예요. 고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 또 이 여인의 상태를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괴로움만 더했고 가진 돈도 다 허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의사들이 있기는 했지만 의사에 찾아가서 병을 고치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돈은 다 썼어요. 재산은 다 썼고, 그리고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괴로움만 당하게 됐고, 그리고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여인은 파네아스 출신의 이방인 베로니카다. 이제 그의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여인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의사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치료하면서 돈을 다 썼어요. 돈도 없고 병도 못 고치고 병은 더 심해졌고
그 병을 고칠 가능성은 아주 없어진 불치병이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의사들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아무런 희망도 없던 이 여인이 마음에 희망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 마을에 계신 것을 알게 됐고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여인은 자기 믿음대로 아무도 모르게 슬쩍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그 순간 하혈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했어요.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구원을 얻어 살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는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해 주거나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여인은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그를 고치게 했고 그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실천해야 되죠. 믿음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생각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기도해야지.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들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들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또한 들었으면 그 다음에 믿어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듣고 믿어야 되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났다면 그 다음에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지듯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30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워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지는 순간 아셨어요.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고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지요.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을 해요. 이 두려워하며라고 하는 단어는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병은 고침받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놀라다 또는 무서워하다, 이 단어는 또한 경외하다는 단어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왔어요. 그런 여인, 두려움을 가지고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고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뿐만 아니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손을 댄 여인이 고침받고 두려움으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35절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여인이 옷을 만지고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여인을 찾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시간이 멈춰졌죠. 예수님께서 쭉 가셨으면 좋은데 가시다 말고 길가에 서 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을 데리고 와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빨리 우리 집에 가셨더라면, 내 딸이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 집에 오셨더라면 내 딸이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비슷한 원망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 조금만 더 일찍 응답하셨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역사하셨더라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절망하는 것, 그 마음에 절망밖에 없어요. 이제 내 딸을 어떻게 살릴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가시기도 전에 내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회당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당신의 딸이 죽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딸이 죽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지? 절망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 어린 딸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이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7월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어요.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은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뿐만 아니라 두렵지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그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회당장의 집에 가서 그 죽어있는 어린 딸을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37절에서 43절까지를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울지요. 그 엄마가 울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 친척들이 울었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이 울었을 거예요.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서 탈리타쿰에서 유래된 말인데 탈리다라는 말은 소녀야라고 하는 뜻이고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라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탈리타쿰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인데 마가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번역하며 내가 내게 말하노니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느냐 하면 잠자는 아이를 깨울 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래요. 아이가 막 자고 있을 때 아침에 깨우면서 달리다굼 야 아이야 야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달리다굼 야 딸아이야 야 일어나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아침에 자기 딸을 깨울 때 사용되어지던 그 언어에 그 말에 세례를 주신 거예요. 영적 권위를 주셔서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죽은 아이를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굼 하심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세례를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굼 하심에 그 언어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언어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달리다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잠자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움은 자는 것 같은 상황, 죽은 것 같은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며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아이를 깨우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리다굼 하심에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 질병의 문제, 여러 어려운 상황들로부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고 하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달리다고 하심에 일어나는 역사, 달리다고 하심에 회복되는 역사, 달리다고 하심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달리다고 하심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달리다고 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달리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생활할 때 또 7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평안히 가라.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한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달리다금 주님의 손 붙잡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